십계명의 이제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이 마지막 절은 어떤 보면 앞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는 그 어떤 특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건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대상을 취하는 외적 행위로도 종종 사용되지만 사실은 본질상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다룰 때 더 그것에 관심을 둘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행위 이전에 그 숨어있는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인 상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 행위로 이어지는 거라면, 행위 자체를 다시 반복하는 거라면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에 또 중복되는 부분일 것이고, 아내를 언급하는 경우라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소유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어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에 또 중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적인 측면보다는 내적인 탐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행위로 옮겨지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욕망의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동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활성화된 상태, 이렇게 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보자면 이 십계명에 탐심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의 이 반복된 두 표현은 모든 행동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된 원인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왜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다룰까요? 아무래도 이 모든 계명들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한 것임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태도를 금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행위를 금하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 못한 탐심을 무너뜨려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행동 이면에도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해 보려고 하는 의도와 욕망이 무너지지 않으면 또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내면의 이런 욕심들이 다루어지지 않고는 앞서 언급했던 계명들 하나하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9계명의 그 중심에 10계명이 각각 다 적용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여타 계명과 달리 행동의 뿌리가 되는 인간의 내면에 더 본질적 관심을 갖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행위를 살피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상황도 늘 돌아봐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와 행실 이전에 그 자체로 판단하기 전에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죄를 어떤 행동 차원 이전에 그 행위의 뿌리가 되는 마음, 그 탐심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이 10계명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너는 어느 정도 지켰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10계명 앞에 우리가 다 잘 지켰다고 자고하고 스스로를 의롭다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영적 철퇴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할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바로 이 10계명의 10계명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이 언제 깨졌는가라고 할 때 이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그 탐심이 자신에게도 언제나 또아리 틀어 기회를 보면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놀라듯 자신의 현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좀 주목할 것은 그냥 탐내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그 목적어를 내 이웃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탐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집은 단순히 건물을 뜻하기보다는 그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그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 모든 걸 포괄하는 어떤 총칭 언어인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설명하기를 그 안에 있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염두하고 탐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우리의 탐심이라는 것이 비교의 결과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비교가 더해가는 욕망이 분명히 있고 비교에 부추겨지는 욕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타자와 이웃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또 활발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옆집 이웃이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왠지 나도 갖고 싶고 그러지 않으면 초라해지고 뒤처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의 어떤 사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 아닙니까?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장하게 되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획득의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최신식의 물품을 내 손에 쥐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 삶의 가치가 하찮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어떤 나름의 조바심들이 우리 안에 소비적 욕망을 부추기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선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탐심을 다스리기보다는 탐심이 죄를 낳는 쪽으로 우리 삶을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비교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그 만족하지 못한 자리에 원망이 자리 잡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탐내지 말라가 10계명의 마지막인 이유는 또 다른 계명 이전에 모든 앞선 1계명과 9계명에 각각에 적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모든 계명의 행위 이전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 뿌리가 되고 있으면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 이전에 마음의 그 탐심 자체가 모든 악한 행위와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말씀의 3장 5절에 보면 탐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끝없는 이 마음의 욕망 덩어리를 잘 다스려 가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열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둬야겠죠. 십자가에 우리의 욕망을 못 박지 않고 우리가 그 욕망을 이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욕망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중에 거기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죄를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 아래 자녀됨을 알 때 탐욕 가득했던 내 마음이 그래도 나만을 생각했던 마음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었던 미움이 그래도 사랑 안에 녹아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 자신에 대해 소유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누리는 자족 속에 나눌 줄 알고 또 내 마음을 은혜로 늘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쓰임받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대해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이기적인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이미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끝없이 우리의 욕망에 우리 스스로가 걸려 넘어져서 힘없는 죄책감에 우울감을 더하는 불행한 영적 생활을 더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욕망을 끝없이 부추기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탐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속의 가치관 속에서 잘 분별하시고 마음을 날마다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참된 자족과 감사와 나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별명이 탐심이가 아니라 시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율법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철마다 날마를 맺었다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가시를 맺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환경과 상관없이 뿌리를 강물에 닿을 때 그 환경을 이기는 열매를 맺듯 우리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귀한 삶을 놓치지 않으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더한 복과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이 가난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를 간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